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나요? 네. 네, 아까 우리 그 간증 교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참 제가 지금 이렇게 주님 앞에서 저를 생각했을 때 참 나상술이 참 대견하다 그러는 생각을 저 스스로도 참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참 들어와 가지고 이 쭉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특히나 이제 이 디모데 후서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마지막 그 인생의 마지막 길을 디모데에게 이렇게 유언으로서 남기는 이 말씀을 쭉 묵상을 할 때 참 눈물이 굉장히 나오더라고요. 인생을 참 주님 앞에 모든 걸 다 내어놓았던 사도 바울이었고, 그가 이 젊은 날 30대에는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그러한 자로서 또 살아갈 수 있는데, 그때 이제 주님을 다메섹 선상에서 만나고로 인해서 이제 주님의 그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일꾼의 참 역할을 끊임없이 해오면서 그가 많은 죽을 고비도 겪었고 또 많은 그 자기 민족들에게 그 죽음의 순간들을 겪으면서도 오로지 이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 소명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이 로마 감옥에 갇히면서 이제 이 시기가 AD 약 64년경이라고 해요. 가장 로마의 악랄한 네오로 황제가 아주 이제 극에 달할 정도로 폭군의 정치를 하고 있었을 그 무렵에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 삶을 이제 마감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러한 시간이 다가옴을 예견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주님이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주님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졌잖아요. 그와 동일하게 사도 바울도 그와 목숨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했던 그 옆에 동역자들이 한순간에 떠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슬픔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슬픔은 그 인생의 육적인 슬픔일 뿐이며 결국에는 이 주님 앞에서 자신이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음을 자신의 이제 믿음의 후계자인 이 디모데에게 앞으로의 내가 없더라도 네가 이 믿음을 계속해서 지켜나감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힘쓰라는 그러한 내용의 유언을 보게 됩니다. 이 유언 속에는 이 사도 바울 형제께서 살아가면서 수많은 그 고난들, 역경들 그런 것들을 무엇으로 인해서 헤쳐나갔는가? 결국에는 2장 8절에 나와 있듯이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마음 가운데 기억함으로 인해서
이 사도 바울이 끝까지 믿음의 승리를 지켰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어제에 이어서 2장 14절부터 26절 요 내용을 보면서 같이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2장 14절.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이 망하게 함이라. 15절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단지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14절 15절 내용을 보면은 이 말에 대한 이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말이라는 것은 사람이 말이라는 것에 있어서 그 사람의 인격됨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같이 성도 간에 교제를 하면서 사실 진리 안에서 이 말다툼이라는 것을 하는 경우는 거의 드문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이 진리 안에서 진리를 가지고 서로 논의를 하고 말씀을 나눠야지 사실 그 진리가 아닌 그러한 사소한 것들로 인해서 성도들이 분란을 일으키고 말다툼을 하는 그러한 일들은 없어야 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함으로써 성도 안에서 그러한 일들을 갖다가 잊지 않도록 하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에 보면은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이 점점 나아가니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과 같이 퍼져나간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16절에 보면은 망령되게 헛된 말을 버리라. 사도 바울 형제는 이제 이 젊은 우리 디모데가 이제 사역함에 있어서 악성말을 퍼지게 하고 이단의 거짓 교사인 이들을 지적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름을 명시를 하고 있는데 이 후메노와 빌레도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이 악성 종양과 같은 암덩어리와 같은 그러한 거짓된 말을 하면서 이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는가를 보게 될 때 18절에 보면은 진리에 관한 그들이 그릇되었고 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함을 어떤 사람들의 믿음으로 무너뜨리게 하느니라. 이게 부활이 이미 이제 지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이 후메네오와 이 빌레도라는 자가.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 부활이 지나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육신의 부활은 이미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끝났고 이제 남은 것은 영적인 그 신비적인 부활만 일부 남아있다 하는 이런 말도 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이들이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믿는 자들, 이 믿음에 있는 자들을 갖다가 이 진리에서 현혹을 시키고 결국에는 이미 이제 육신의 부활은 지나갔으니까 니들 육신 마음대로 살아도 돼. 세상 니들 그동안 똑같이 살았던 거와 동일하게 살면 된다. 라는 그러한 이 억지 주장과 함께 이 잘못된 교리를 전파하는 이러한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된 진리 안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절실하게 떠나라. 그 사람들이 믿음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자들이 그들과 함께 같이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19절에 하나님의 견고한 터에서 섰으니 인침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침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인침이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참 자녀다 라고 이제 도장을 찍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주께서 자기의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이게 두 가지 예를 말씀하고 계셨어요. 전자는 민수기 15장에 있는 말씀이고 후자는 이사야서의 26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 인침인데 하나는 바로 전자는 하나님의 인치심이에요. 하나님이 너는 나의 백성이고 너는 나의 자녀다 라는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의 인침이고, 후자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야, 나의 아버지야 라고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그러한 두 가지 인침입니다. 하나님의 인침과 사람의 인침, 이 두 가지인데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민수기 16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를 제시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셨는데 어떻게 아셨는가? 이것은 바로 이제 민수기 16장 거기에 보면은 레위 자손 중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이 백성들을 현혹하여 가지고, 왜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모세 너하고 아론 둘이만 날마다 앞선자 역할을 하면서 우리들을 갖다가 지시하고 항상 따르게 하느냐 하고 반역을 저지른 부분이 이제 민수기 16장에 나옵니다. 그것은 뭡니까? 바로 이 고라와 다단과 이 아비람이 같은 레위 자손이면서 자신이 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셨고 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 중에서 이런 자들이 동일한 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니들만 그렇게 앞서서 어른 노릇을 하고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자기의 당을 약 한 250명의 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들과 무리를 지어가지고 이제 모세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모세 앞에 나아가서 왜 니들만 하나님 앞에 서냐?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모세가 납작 엎드렸다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했겠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좋다. 너희들은 그럼 내일 향로를 각자 250명 전체가 다 각자 향로를 들고서 그러면 회막문에 니들 앞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라. 그렇지만 거기에서 너희들이 제사를 지내는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를 너희들은 똑바로 봐라. 너희들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인정한다면은 내가 따르겠다. 그러고서 내일 그럼 너희들은 향로를 준비하고 회막문에 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고 너무나 한심스러운 거 아니에요? 이놈들이 내가 너희들의 길잡이로서 모세를 택해서 너희들을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이것들이 이제는 서로 간에 잘났다고 이제 다툼을 하고 내가 머리가 되겠네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하는 모습이 너무나 하나님께서는 배은망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회막에 그들 앞에 나와서 너희 백성들은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에서 멀리 있어라. 그들이 있는 곳에서 떨어지라고 합니다.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그랬을 때 모든 백성들이 이제 그들에게서 멀어졌습니다. 멀어진 그 끝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땅을 엎으셨어요. 땅을 엎어서 그냥 완전 밭 갈듯이 뒤엎어가지고 그들을 땅속에 파묻어 버렸습니다. 그러한 것을 보고 이 나머지 백성들은 얼마나 화들짝 놀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을 바로 하고, 그리고 바로 같이 있었던 250명의 각 개인이 들고 있었던 그 하루에 불을 붙여서 그들이 다 불에 타주게끔 하는 광경을 백성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한 놀라운 일이 있은 후에 백성들이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엔 노아와 아론에게 또 원망을 한 거예요. 왜 같은 백성들을 저렇게 한순간에 죽게끔 하느냐? 저건 잘못된 거 아니냐? 이것은 백성들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일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갖다가 아예 이제 멸하려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장에 전염병을 퍼뜨려서 이제 그들이 이제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희들의 이 못난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서 아론에게 향로를 가지고 이 백성들이 죽어가는 죽은 자와 산 자의 그 선단에 서서 기도를 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다시는 이러한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했을 때 그 연병이 멈췄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단순간에 그 연병을 통해서 14,700명이라는 백성이 순식간에 죽음으로 내몰렸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라고 사도 바울이 여기서 예시하는 부분,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이 질서를 중요시합니다. 제가 지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도 봤듯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처리를 함에 있어서 질서대로, 질서정연하게 행하심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이 행해져야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는 절대 용납하지 않으심을 보게 됩니다. 그 바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자기 스스로, 우리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스스로가 선언을 했고 나는 믿음의 자녀라고 하는 자는 이 중간에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양다리를 거치지 말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절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네, 20절에 바로 이제 그릇에 대해서 이제 비유를 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뭐 그릇이라 하면은 금그릇, 은그릇 집에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없지 않습니까? 단지 이제 조금 메이커가 있는 좀 비싼 그릇, 그런 것들은 이제 선반 위에 고이 모아놨다가 이제 귀한 손님이 왔을 때 이제 한 번씩 쓰고, 일상적으로 우리가 쓰는 그릇들은 이제 편안하고 이제 이게 질그릇과 같이 뭐 깨지기 쉬워도 쓸 수 있는 그런 그릇들을 우리는 일상적으로 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 형제는 이 그릇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사도 바울 형제 많은 이 보화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금, 은, 그리고 나무, 질거. 이것은 이제 큰 집이라는 개념은 우리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우리 교회 안에 사실 여러 형편의 형제 자매들이 있다. 여러 형편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 그 형제 자매들이 그 안에는 아주 귀히 쓰이는 그러한 형제 자매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안에는 또 천이 쓰인다기보다는 주님 안에서 있는 둥 없는 둥 하는 그러한 자들도 있다. 그렇지만은 그러한 자들 속에서 항상 이 이분법적으로 너는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말아라. 금그릇이 아닐지라도 비록 내가 질그릇일지라도 주님 앞에서 귀히 쓰이는 그러한 그릇이 되라. 그러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그릇이 된다고 말을 하고 있냐면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첫 번째 거룩해야 된다. 아무리 내가 교회 안에서 실질적으로 좀 형편이 열악하고 힘든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거룩해야 된다. 첫 번째. 거룩한다는 뭐예요? 결국은 성별되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해야 된다.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 모든 선한 일에 합당하게 써야 된다는 것이죠. 거룩해야 되고 합당하게 쓰임이 돼야 되고 모든 선한 일에 써야 돼. 그러한 준비가 된 자들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합당한다는 것은 금그릇, 은그릇뿐이 아니에요. 나무그릇, 질그릇일 수도 있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이 이분법에 있어서 금은 비싼 것이니까 귀하고 나무와 질그릇은 싼 것이니까 가볍다라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러한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삶에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서는 그러한 그릇에 구분이 없다는 것이죠. 내가 삶이 좀 여유롭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귀히 쓰입니까? 그러한 자가 돼야 되겠죠. 그러한 자는 어떠한 자가 돼요? 거룩함을 배워야 되고 주님이 합당하게 쓰임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럼으로써 이 선한 일에 준비되는 그러한 자가 우리 스스로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지금 형편이 이래서 주님 앞에서 일을 못해. 하나의 내가 어떠한 이 기준을 내 스스로가 정해놓고서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주님 앞에 드릴 자가 못 됩니다. 결국은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항상 주님 앞에 네가 준비된 자가 된다면은 나는 항상 너를 합당한 가운데 쓰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22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14절에서 26절 가운데 참 여기에 이제 마음이 와 있었습니다. 이제 청년인 이 디모데를 향해서 정욕을 피하라고 했습니다. 사실 30대 나이 굉장히 정열적인 그런 나이입니다. 그런 나이에는 물질적인 욕망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명예와 권력적인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 단순한 그 젊음에 대한 그 육체적인 피로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전체적인 욕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단호히 피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하라. 말씀에서 이 함께라고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이 주의 일은 혼자 하는 게 힘들어요. 사실 절대 독불장군처럼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옆에 같은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가 필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 옆에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 형제를 따랐던 1장에는 부겔로와 호모니게가 사도 바울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또 4장에 보면은 사랑하는 누가와 함께 항상 함께했던 데마가 세상으로 떠났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누가와 데마가 나와 함께 있나니 라고 이렇게 골로새 교회에 인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데마도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이 감옥에 갇힌 이후로는 세상으로 떠났습니다. 데마는 여러 곳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역시 충실한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세상으로 떠났습니다. 이렇듯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살아가면서 끝까지 지켜나간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나의 의지로 믿음을 실천한다? 턱도 없는 말입니다. 이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주님께서 하시는 것. 내가 하려고는 너무나 힘들어요. 내가 하려고 하면 결국은 이 4장에 나와 있는 데마와 같이 나중에 커다란 고난이 왔을 때 세상으로 떠나간 일이 번번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주님께서 하셔야 돼요. 내 속에 주님이. 그러면 내 속에 주님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 형제도 그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들의 육신을 갖다가 우리는 날마다 죽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형제는 이 청년 디모데에게 너의 청년의 정욕을 버리라 그러면서 주께서 함께 부르는 너와 같이 하는 이 참된 동역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르라고 했지 않습니까? 따르라고. 따르라는 것은 결국은 주님께서 행하심에 따라서 가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보면은 어떠한 우리 인생에 이 능동적인 그러한 표현들은 없는 것 같아요. 이 믿음의 그 길이라는 것이. 우리가 능동적으로 스스로 행했을 때는 그게 실패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수동적으로 행했을 때, 그 수동적으로 행한다는 것은 뭘까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실패가 없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가 나 하나님 말씀 다 알아. 내 그 말씀대로 따르면서 살아가면 돼. 그러한 자들은 데마와 같이 실패하는 믿음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서 겸손함과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의가 뭡니까? 그 의는 바로 정직함이고 공평함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님의 그 견고한 믿음의 터 아래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나누면서 성도 간의 화평을 누리면서 믿음의 길을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3장에 보면은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그래서 다시 말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잠언 16장 24절에 보면은 선한 말은 꿀송이 같고 마음에 달며 또 뼈에는 양약이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25장 11절에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와 같으니라. 사단이 항상 노리는 건 입을 점령하려고 한다고 그러죠. 바로 우리 입입니다. 우리 입은 잘못이 잠고 운전을 잘못하면은 곁길로 그냥 순식간에 가버려요. 그래서 우리 입술에 있는 것은 뭐라고 그래요? 혀는 열린 무덤과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서로 아주 존중하고 이야기할지라도 나에게 격한 말을 하면 어떻게 해요? 바로 직반응 나오잖아요. 입에서. 그렇듯이 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말 한마디가 굉장히 서로 마음을 다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듯이 이제 사도 바울 형제는 2장에서 얘기했듯이 각 성도들에 대해서 온유한 마음, 주님께서 주신 온유한 마음으로 가르치게 하고 또 너를 따르지 않고 거역하는 자도 마찬가지로 그 온유함으로 돌이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멸망의 길로 가기를 원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 인생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이 망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너는 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포를 하셨습니다. 근데 너희들은 자녀로서의 그 길을 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인내하시고 또 오래 참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기다리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형제는 그 행복의 순간도 있지만 이 믿음의 길은 고난의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함께 하라. 고난 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이 주신 또 주님께서 받으신 그 영광이 있습니다.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경주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2장 14절에서 26절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깨끗한 마음으로 거룩함과 주님의 합당한 부르심의 안에서 그 선한 일에 준비된 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생각할 때 참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4장 8절에 나와 있듯이 우리의 의의 재판장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결국은 그 주님이 오시기를 사모하는 우리들이 전부 다 사도 바울과 같이 그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